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높은 산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이 높은 산의 지명과 위치가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산이 어딘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이 사탄이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왕국의 영광과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산에서 벌어진 사건은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주님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왕권을 받으시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탄의 것은 거절하시고 지금 이 높은 산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그 왕권을 받아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했을 때 어제의 본문에서 죽지 않고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게 됩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게 됩니다. 이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은 천상적 존재를 떠올리게 만들죠. 이 천상적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변모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것은 인증된 영원한 왕권의 가시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작인 거죠. 하지만 이 천상적 존재로서 지금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시작이기는 하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이 시작과 이 완성의 가운데에 어떤 과정이 있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이 사탄은 자신에게 꿇어 엎드리라고 하면은 이제 곧바로 이것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어떻게 밟게 만드시냐? 죽음과 부활로 만드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완성된 주님의 이 부활 이후의 어떤 천상적 모습은 이제 영원한 완성에 이를 때까지 재림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수행을 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과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본문에서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님과 더불어 말을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시선이 이 변화된 예수님의 존재에서 모세와 엘리야로 이제 시선이 옮겨지는 거죠. 이제 모세와 엘리야가 왜 등장했느냐라고 생각하면 제2성전기 문헌들에 따르면 모세와 엘리야는 대표적으로 하늘에 거주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 변화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천상적 회의의 모습일 거고 이 천상회의의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지 이 제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여기에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도 말을 하고 있는데 라고 되어져 있어요. 우선은 이 초막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절기에서 이 초막은 종말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이제 이 이방에 대한 심판과 종말에 대한 메시지가 이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초막절과 함께 연결을 할 수 있는 거는 이 종말 마지막 때 이방 이것과 이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와 연결을 하게 될 텐데 이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 베드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 종말이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군사적으로 이방에 대한 어떤 마지막 심판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여기가 좋은 곳이어서 좋아서 여기에 있는 것이 그냥 감정적으로 좋아서라기보다는 그 최종적 종말의 때를 준비할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종말론적인 제안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안이 지금 예수님을 군사적 메시아,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베드로의 제안을 통해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떠올리는 그런 방식으로 구약을 완성하셔서 왕이 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들은 다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도 말을 하고 있을 때에 빛나는 구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에 이제 최종적 이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그 천상적 존재로서 예수님께서 변하셨기 때문에 그런 왕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왕이 되실 때가 준비가 완전히 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성취되기를 어떤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고 제안을 거절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빛나는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의 생각, 너의 말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기에서 빛나는 구름 앞에 또 다시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보는 이 모세와 엘리야에서 또 다시 이제 이 빛나는 구름으로 시선이 급격하게 전환되는 것이고, 이 빛나는 구름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약적 표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 그를 좋아한다,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이 이제 자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는 것이고, 이제 이 참된 왕권을 가지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들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몹시 두려워합니다. 이 신적인 존재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시죠.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고 말하십니다. 일어나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눈을 들어서 보니 예수밖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오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마지막 부활 이후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이제 동일한 표현으로 우리가 읽게 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십자가 사건은 유사한 점과 차이점을 살펴볼 때 분명히 의도적인 어떤 대비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왕권에 대한 예고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것 없이는 예수님의 참되신 왕권이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서의 이 변화된 모습은 제한적인 이해만을 보게 될 겁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그 광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에 다시금 이 변화산 사건은 이야기 될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이 변화산 사건을 완성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제자들은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어찌하여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관심은 엘리야가 먼저 옴으로써 종말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마지막 군사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그분이 아니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들려지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확실히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킬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러나 사람들, 여기에서의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학자들이죠. 그
율법학자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그를 함부로 대했고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제자들은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강조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함으로써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력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에 대한 예고가 되었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의 길을 가셔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당했던 그 죽음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이 지금 이 변화산 사건에서 예고되고 있습니다. 쟤들은 이렇게 엘리야와 세례 요한을 연결시킬 준비가 되었고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질문을 처음 던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을 배척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변화된 예수님을 보지도 못할 뿐더러 완성된 하나님의 왕권을 보지 못합니다. 살아서 인자가 그 왕권을 들고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장면 가운데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이 변모하심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하심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깊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할 때 어떤 화려한 빛과 감각으로 임하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천국이 그런 곳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천국도 그런 식으로 거대하고 찬란한 제국처럼 이렇게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적인 태도와 인식은 우리 교회의 영광이 그런 외적인 것들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실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초막에 대해서 이 반응조차 안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끊으시고 그의 말, 예수님의 말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이 죽음과 부활로만 참되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조건의 하나님 나라, 외적인 조건의 어떤 찬란하고 화려한 그런 왕국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에서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진리를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최종적인 변화는 오로지 죽음과 부활을 거치고 나서야 경험될 겁니다. 오늘 그 참된 변화를 죽음과 부활에서 경험하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영원한 빛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그 삶 속에서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된 변화는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와 부활을 그 영광스러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쫓아서 물질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쫓아서 우리가 시선이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돌아갈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금 십자가 따라가는 나는 죽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삶에서 참된 변화와 부활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